어떤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얻기도 하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할 때 그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령의 보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간다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보고는 매우 요약된 것이고 이 보고 안에는 그래서 민심을 등에 업은 압살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보고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 보고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일까요? 13장 이후로 사무엘서는 다윗의 공적인 행적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의 가정사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그의 가정에서 일어난 복잡한 일들 때문에 다윗이 초기에 행했던 공의와 정의의 통치가 다소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윗의 개인적인 범죄는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15장 전반부를 보면 압살롬은 다윗의 이러한 약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러한 약점을 공략 대상으로 파고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6절은 압살롬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치밀하게 4년 동안 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역 사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압살롬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쿠데타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지만 근본 원인은 다윗이 제공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일들은 어떻게든 현재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과거에 심었던 죄가 이후에 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 과거에 심었던 의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하는 일들 또는 하는 선택은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매우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심고 하는 일들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령의 보고를 들은 다윗의 반응은 다소 당황스럽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다윗은 겁쟁이로 비춰집니다. 빨리 도망하자고 호들갑 떠는 것이 왕으로서의 채통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다윗은 왜 빨리 도망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지 금세 파악이 되었던 것일까요? 왕이라고 하는 현재 왕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도 그렇고 반역의 주동자가 그의 아들이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윗이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빨리 도망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왜 빨리 도망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일까요? 우리는 다윗이 한 말에서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단서는 칼날이라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앞서 12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징계의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징계의 내용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다윗의 집에서 벌써 한 번 칼이 휘둘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이었지요. 다윗에게 이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라면 다윗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집안에 칼이 영원토록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의 집안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징계 내용을 알려주신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근신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알려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늘 기억하면서 적절히 처신할 것을 요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꼭 이런 일이 일어나야 징계가 아니고 이런 일로 염려해야 하는 사실 자체, 마음을 써야 하는 사실 자체, 그것이 징계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라서 자기 집안에서 누군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후에 압살롬과 전쟁을 할 때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지나칠 정도로 슬퍼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집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고통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 다윗이 내린 판단은 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난의 길을 가기로 판단한 것이다,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갈등 문제가 있을 때 따라야 할 판단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이길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올 수 있고 자존심의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궁을 떠납니다. 이 10명은 안타깝게도 다윗에게 주어진 두 번째 징계, 내 이웃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는 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일에 이용될 것입니다. 다윗은 미처 이 징계만은 피할 그런 염두를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 일행의 피난은 벳메르학이라는 곳에서 잠시 멈추게 되는데요. 벳메르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번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대로 음력을 해서 벳메르학이라고 했는데 말의 뜻은 먼 집 또는 끝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읍에서 맨 끝에 있는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을 벗어나면 완전히 예루살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의도적으로 외부 행차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벤메르학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 왕권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현재 다윗의 처지는 이스라엘의 왕인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애매한 처지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벤메르학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다윗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왕궁에 함께 있었던 신하들과 그리고 외국인 용병들 정도입니다. 다윗이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론은, 대세는 압살롬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피난 여정 중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피난 여정 중이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가드 사람 이때였습니다. 그는 600명이나 되는 동족을 데리고 다윗 편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가드 사람,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서 다윗이 이때에게 쫓겨난 나그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때는 블레셋으로부터 추방당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다윗 편에 선 것 때문에 블레셋에서 추방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의 처지 역시 그렇게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이때에게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 발붙이게 되었으니 나를 따라 나서지 말고 그냥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돌아가서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자기 편에 더 서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쫓기는 처지 가운데서도 이때의 처지를 배려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쫓기는 다윗이 쫓겨난 이때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해 주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처지를 배려해서 따라 나섰고, 또 다윗은 이때의 처지를 배려해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이 이래도 됩니까? 서로 배려해 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모습은 기적이 잉태되는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나게 된 데에는 룻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룻과 나오미 사이에 또 보아스 사이에 있었던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낳은 기적이었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게 돌아가라고 권면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축복해 줍니다.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을 때 진짜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 때 진짜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이때가 진짜 삶을 살기를,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권면에 대한 이때의 발언도 길이 남을 명언인데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을 향한 이때의 충성스러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말은 나오미에 대해서 룻이 했던 말과 매우 유사합니다.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형편이 아주 어렵게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결정을 하면서 두 자부들에게,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고향 땅으로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들의 처지를,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돌아가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때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으면서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다윗과 이때의 관계와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다윗을 따르기로 한 것은 다윗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 때문만이었을까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기로 했던 것은 단순히 효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효심도 있었지만 효심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압의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오미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추방을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다윗의 왕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다윗 편에 서는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다윗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기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후에 그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할 때 요압, 아비새와 함께 유다 편에 서 있는 군대 중에서 최고 지휘관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할 때 그는 그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두 남자의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의 결과로 고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에 칼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염두에 두고 고난의 길을 가기로 판단했습니다. 이때는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고난의 길을 가기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때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우리의 선구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서 어떤 일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 판단이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초래하고 그것을 자초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생애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리함으로써 최종적인 영광,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